고난이 예상되는 길을 당당하게 선택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처럼 안정이 최고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런 시대에 뻔히 고난이 예상이 되는데도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도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기꺼이 고난을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 고난을 기꺼이 선택하는 그 선택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잘못된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 땅에서 꼭 빛을 봐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 한 가지인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을 갖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 내가 대단하게 이런 업적을 쌓았다, 이거는 우리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인데 믿음에 의한 선택, 그것입니다. 근데 사실 성도의 선택, 믿음을 선택하는 성도의 선택은 그러므로 결과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입니다. 열매를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인가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나의 오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데, 그래서 그게 상당히 지혜가 없는 태도인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의 선택인 거지 대단한 실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믿음의 선택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선택이 그러므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선택일 뿐이죠. 그 믿음을 요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시작되는 모든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놀라운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뚜벅뚜벅 그 길로 걸어가셨고 그 즉시 보였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가치가 있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들의 가치, 모든 것들의 결말은 언제나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 어떠함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길로 사실상 걸어 들어가시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만 나오는 건 아니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인 유다인데요, 가룟 유다도 자기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이름처럼 참혹하고 힘든 고난입니다. 유다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앞에서 유다는 완전히 무능하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주 두려워하고 자주 무능해져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그냥 그 길을, 이 무슨 길인지 알면서도 거부해버리거든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재밌어요. 가룟 유다는 엄청 욕하면서 부자 청년은 또 이해합니다. 그치, 그 사람은 부자였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둘이 완전히 똑같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둘은 그 죄와 잘못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닙니다. 하여튼 이게 여러분 잘 보면은 전혀 다르지 않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거부했다는 차원에서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 모독죄라고 오늘 아침 경건회 때였나요?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사하시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실 때 언제나 그 시작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죄를 왜 씻지 않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가령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강물이 있는데 강물이 굉장히 모든 병을 다 치유하는 강물입니다.
그럼 강물에 들어가야 죄가 피가 뭐예요? 그 병이 낫건 안 낫건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강물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혼자 고민하는 거죠. 이 강물이 진짜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는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씻기는 거거든요. 그게 오직 예수 안에서. 그런데 그 길을 거부한다면 씻길 가능성이 완전히 0%인 거죠. 그런 이 의미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명령하신 길을 가지 않은 것과 가룟 유다가 자기 십자가를 거부한 것은 완전히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제자 모임에서 재정을 담당할 만큼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온갖 진리의 말씀들을 다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기적들을 바로 눈앞에서 다 보았죠.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고 가룟 유다가 자기 속에도 예수님에 관한 상당히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랬던 가룟 유다에게 오늘 드디어 십자가가 다가왔죠. 가룟 유다가 가졌던 십자가는 사실은 우리와 비슷한데요. 먼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유다는 욕심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욕심이 있는 사람은, 욕심이 과한 사람은 언제나 돈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언제나 자기가 가진 것보다 욕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액수의 문제라기보다 욕심의 크기의 문제인 거죠.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때 마침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에게 접근해서 너무나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사인을 줄 때 예수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기만 하면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아니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네가 안 가르쳐 줘도 우리는 예수가 어디 있는지 쉽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러면 너도 붙잡혀 간다, 이런 식으로 협박했을 게 분명합니다. 이제 가룟 유다 앞에는 두 개의 십자가가 놓인 거죠. 하나는 자기가 얻고 싶은 거를 가지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십자가고, 또 하나는 너도 붙잡혀서 고문당할 거라고 하는 십자가죠. 이게 가룟 유다 앞에 놓여진 두 가지 십자가예요. 그 두 개의 십자가 앞에서 유다는 상당히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거거든요. 유다도 두려웠어요. 자기 욕심도 채우고 고문도 피하는 결정을 하고 싶었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만 얘기해주면 자기가 생각하는 두 개의 십자가를 다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생각한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 전부를 거부합니다.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기로 합니다. 가룟 유다는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무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유다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12명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왜 종교 지도자들은 하필이면 유다를 선택해서 유다에게 가서 이제 그런 제안을 했을까? 그들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럴 만한 근거들이 얼마든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사람들은 속았을지도 몰라요, 유다에게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이런 습성을 유다는 어쩌면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라라고 제안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거의 눈치채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말로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데요, 삶으로는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죠. 말로는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그의 삶과 선택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진실성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유다 마찬가지예요. 유다와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은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유다의 습관 그리고 유다의 어떤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 눈치채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찾아간 거죠. 어쨌든 유다는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에서 현실에 묶이고 매이고 붙들려서 자기에게 요구된, 아니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좁은 길,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길인 그 길을 거부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부했던 유다만이 아니라 또 한 분, 예수님이 나오는데, 유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했던 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시면서도 그 앞에서 하나도 주눅들지 않고 작아지지 않고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너무나 영광스럽게 서 계시더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군대라는 거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은 군대를 거느리지 못합니다. 여기 나오는 군대는 로마 군대인데 최소한 그러면 200명에서 어쩌면 600명 정도의 군인이 몰려왔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한 분을 잡겠다고 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러면서 군인들과 함께 횃불과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동안 워낙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런 사실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할 때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당하시는 것, 고통 속에 죽어가시는 것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모든 것을 모르고 당하는 것과 알면서도 그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한 번에 그냥 십자가로 가신 게 아니고 배신과 붙잡힘과 매맞음과 고문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고 또 못 박히시는 모든 과정을 다 알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들어가신 겁니다. 그게 그 모든 하나하나의 것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4절에 나오잖아요. 다 아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스스로 그 길을 당당하게 선택하시는 거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면서 니네가 찾는 예수가 나다. 자, 이제 나를 잡아가기만 하면 된다. 너무 당당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담대함에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줄도 알고 있으면서, 그것도 수백 명의 이 무기를 든 군사들이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에 놀라죠. 단지 놀랄 뿐 아니라 6절을 보면 잡으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졌다고 표현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대충 읽고 아는 것, 여기저기서 들어서 아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언어라는 게 얼마나 제한이 된 거겠어요. 하나님이 아마 쓰실 수 있는 단어들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언어 공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언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고 엎드러집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그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요한은 거기에 놀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런데 벌벌 떨지 않고 담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기 그 당할 일을 아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아셨던 건 뭘까요? 당연히 바로 앞에 일어나게 될 모든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었겠죠.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도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부활, 그리고 영광, 그리고 영원한 생명, 하늘에 오르시는 모든 것들, 이것들까지 예수님은 당연히 다 아셨습니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장의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순한 예고를 말씀하실 때 단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뿐 아니라 죽었다가 3일 후에 비로소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십자가가 예상되는 순간이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아니 우리 삶을 믿음으로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십자가가 예상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십자가가 예상되는 순간, 가룟 유다라 그러면 뭐 자기의 어려움, 여러 가지 뭐 힘겨움 이런 것들일 거고, 아니면 아까 그 부자 청년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시하신 길이죠. 너 부자니까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라. 이게 십자가가 예상되는 그 순간이거든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믿음의 결정이 나로 하여금 어떤 길을 걷게 할지, 내가 선택하는 선택이 나를 어떤 길로 이끌어줄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에는 그 예상이 거의 맞을 겁니다. 거의 맞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달콤한 말로 속삭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괜찮아 막 그러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치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 아주 뻔한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뻔한 시나리오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선택했을 때 나에게 다가오게 될 일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거야. 힘들 거야. 맞아요. 힘들겠죠, 당연히.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오라는데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힘들죠. 좁은 길인 게 예상이 되고 그게 사실인 게 십자가의 길이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만 이렇게 수를 쓰면 안 돼요. 괜찮을 거야. 뭐 그래도 뭐 어떨 거야. 여러분, 그건 나중의 일이고요. 당장은 십자가가 어떻게 괜찮아요? 힘들죠. 근데 거기에 주눅들어서 그 상황과 그 생각에 매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십자가가 앞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당당하고 오히려 영광스러움을 잃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 가능하다고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로 하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처음에 뭐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세베대의 아들들을 뭐 이렇게 마가복음 1장 2장에서 부르시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걸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그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거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순간 포기해야 되고 어렵고 힘겹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의 조건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볼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십자가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실 수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매일 이거 하면 이렇게 불편하고 저거 하면 저렇게 내가 힘들고 여기까지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가룟 유다가 그랬다니까요. 부자 청년이 그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죠. 하나님의 명령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같이 오거든요. 십자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당장의 고난에만 집중할 때는 그 길을 걷는 게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너머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 번 제가 소개했던 영화였는데, 오스카 슌들러라는 영화, 그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스카 슌들러는 독일 사람이었는데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처음에는 승승장구했으니까요, 적당히 사업을 하면서 술과 도박과 여자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 오스카 쉰들러입니다. 상당히 도덕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 벌었던 방식은 뭐였냐면, 나치 간부들에게 뇌물을 줘서 수용소에 잡혀있는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으로 데리고 와서 거의 뭐 헐값으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 유태인들은 수용소에서 죽든지 자기 공장에서 일하가 죽든지 이거니까 자기로서는 뭐 노예처럼 이렇게 부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이 여기서 죽든지 저기서 죽든지니까 오스카가 일을 시켜도 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니까요. 오스카 슌들러는 그렇게 유대인들을 하나 둘씩 사와가지고 일을 시켰기 때문에 점점 더 쉽게 돈을 많이 벌었죠.
그렇게 자기 그릇 공장을 운영했는데 그릇 공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던 어느 날 한 유대인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데, 유대인들이 아무 죄도 없이 벌레들처럼 수용소에서 죽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깊은 고민에 빠지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오스카 쉰들러의 삶이 바뀌죠. 겉으로는 여전히 똑같아요. 겉으로는 뭐 돈만 좋아하고 부도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냥 똑같이 전과 같은 방식으로 돈을 주고 사서 데리고 옵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한 명 한 명 계속 사와요. 근데 돈을 주고 유대인들을 사오는 이유가 달라진 거죠. 겉으로는 완전히 똑같은데 속은 달라졌어요. 이제는 독일 정부가 유대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씩 빼오는 거예요. 저는 일 시키려고 빼왔는데 지금은 살리려고 빼온 거죠. 작정을 하고 더 많은 유대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빼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돈을 다 쏟아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리스트까지 작성해가지고 사람들 이름 적고 막 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살려야 되는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작정하고 살리기 시작합니다. 나치 간부들은 그 공장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차피 죽을 거 아니까 일이나 하고 죽어라는 생각으로 오스카 쉰들러에게 유대인들을 팔아넘긴 건데, 쉰들러는 사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기가 최소 자기 공장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만큼은 살릴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한 일이 발각되면 자기는 어쩌면 사형을 당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하기로 한 거죠.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는 네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랬더니 거부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도 거부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유다가 뭐 더 큰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바보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쉰들러는 어떻게 하죠?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그들을 구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독일이 패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독일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많은 독일인들이 전쟁 범죄자, 전범으로 이제 붙잡혔죠. 쉰들러도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전범으로 몰려서 붙잡힐 상황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을 떠나서 숨으려고 하는데, 그때 공장에 있었던 사람들, 자기가 자기 돈으로 구했던 유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인사를 하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 쉰들러가 구한 유대인들이 1200명입니다. 1200명을 구해요. 그들을 앞에 두고 쉰들러가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를 하죠. 내 손가락에 있는 금반지를 팔았더라면 내가 한 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나는 이 금반지로 유대인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도 내가 이 구두로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입고 있던 코트도 내가 이 코트로 한 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타는 자동차로 몇 명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어요. 이 사람이 엉엉 울어요. 이 이야기가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오스카 쉰들러의 사건이 세상에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때 살아남은 유대인들 중에 여러 사람이 영화가 제작될 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생존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위흐터라는 한 유대인이 이렇게 회상하고 말을 합니다. 쉰들러 부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식사도 우리와 함께 했고 정말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쉰들러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전쟁 후에 독일 사회에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도 뭐 못된 인간들 많지만 독일에도 못된 인간들 많았던 것 같아요. 유태인을 불법으로 살려준 쉰들러를 죽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쉰들러 집 앞에 가가지고 막 집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쉰들러는 그 이후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집 안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쉰들러가 처음에 유대인들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 걸릴지도 몰라, 걸리면 사형, 혹은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일하는 게 너무 어려운 길을 걷는 걸지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겁해져 가지고 어려움이 예견될 때 피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는 어쩌다가 모르고 십자가 진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쉰들러가 이미 알고 있던 십자가였어요. 그는 자기가 유대인들을 구하면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건 너무나 혹독하고 가혹한 십자가였죠.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예상했던 십자가를 지고 결국 그렇게 죽었죠.
사람들은 그가 스스로 진 십자가를 보면서 감격해하면서도 안타까워합니다. 꼭 저래야만 되나? 꼭 저렇게 힘든 일을 가야만 되나? 말하죠. 근데 나중에 알려진 쉰들러 부인의 고백을 보면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생과 위협은 우리에게 정말 날마다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나 혼자의 행복을 찾는 것보다 이웃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일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멋진 고백이죠. 이게 바로 쉰들러가 자기의 십자가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했던 이유였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미 살폈던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영광스러움을 놓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쉰들러는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정확하게 봤는데요, 십자가는 어려움이고 좁은 길이고 고통이잖아요.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제대로 봤다고요. 이거 걸리면 이렇게 되고 사람들은 나 죽이려고 그럴 거고 내 걸 다 팔아야 되고, 똑바로 본 거 맞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만 본 건 아닙니다. 십자가만 보는 건 바보죠. 그래서 거기서 딱 거부하거든요. 바보 천치죠. 근데 쉰들러는 십자가만 본 건 아니에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이 주실 영광과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봤죠. 단지 그 하나의 차이입니다. 뭐를 볼 것인가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막히는가? 그게 우리가 오늘 우리 현실과 상황에 매이지 않기로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따르기로 한 이유입니다. 얼마 전에 황수영 집사님이 귀한 고백을 했는데, 태국에 들어가 있으면 힘들대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과 자기 미래와 모든 부분들에 대한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는 생각이 만만치 않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여전히 걸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래요.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저에게 하는 고백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 태국에서 나올 때 아이들이 손잡고 또 올 거냐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할게, 내가 또 올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손을 입에 댄 거지. 입을 손에 대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막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더래요. 이번에 5월이 되면 또다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앞에 있는 고난과 수치와 아픔을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 당할 일을 다 아셨어요. 근데 몰라서 그 길 가신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아셨지만 그것만 보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대한 구원 사역과 그 영광을 함께 보신 겁니다. 고난만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뺀질대는 줄 아세요? 저는 알아요. 고난만 봤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만 보신 게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동참한다는 걸 정말로 알 때, 그리고 내 동참이 정말 미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 역사 이루실 것을 알게 될 때, 그러면 비로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대로 우리는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지만 그 모든 영광은 그저 감성에 지나지 않고 당장은 영광으로 가기 위한 십자가만 너무 커 보여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광을 위한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주눅들고 겁을 먹는 거죠. 아니, 오히려 자주 십자가 앞에서 너무너무 비겁해집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은혜와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 분이 가신 그 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피조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찢기고 죽으시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걷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영광을 이루실 겁니다. 꼭 당대에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므로 감당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완성하시고 놀라운 영광을 부으시는 건 하나님의 몫인 거죠. 심는 건 우리가 할지 몰라도 열매를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그래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고난 너머에 있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말할 수 없이 소중하고
거대한 겁니다. 우리 인생과 맞바꿀 만한, 아니 맞바꾸어야만 하는 존귀하고도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생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생명이 나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믿음으로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렵죠. 당연히 두렵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자꾸 꼼수 쓰지 마시고, 자꾸 비겁해지지 마시고, 자꾸 뭐 인간적인 공감 뭐 그런 얘기로 그냥 뭐 그럴듯한 회피를 조장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 자꾸 있는, 그러지 마시고 지금보다 더 당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좀 믿으시고 영광스러움을 잃지 마십시오. 기꺼이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만 누리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했던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내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셔.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아니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셔. 아멘. 나의 삶은 내 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돼.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예수의 것이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주 예수의 것이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십자가의 길 넉넉히 걸으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아멘.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로 살리.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예수로 살리.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건데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가룟 유다는 예수 안에 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측면에서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자꾸 죄의 크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데요, 죄의 크기가 아니고 죄의 삭시 사망인 거거든요. 예수 없음, 하나님 없음이 죄의 본질이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고난, 좁은 길, 불편함, 지금 나의 계획, 내 상황, 지금 우리 집이 이런 형편이잖아요. 주님, 거기에 붙들려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본질, 복음의 능력인 자유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익숙한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결정들이 우리 속에 시작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부터가 깜짝 놀랄 사건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죽으신 것, 말도 안 되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인생 역시 주님께 바쳐지고 그렇게 드려진 바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러나 십자가의 길만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약속을 붙든 자들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1, 2분가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당장의 불편과 고난과 좁은 길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내 형편과 내 상황만 내 입에서 계속 핑계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약속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고,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래서 비겁해지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결과와 열매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허락된 요구된 그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이잖아요, 이게 늘 앞섰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게 앞서서 그게 늘 우리 정면에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가룟 유다와 같이, 혹은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과 같은 결정밖에 할 수 없었던,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는 자로 그 결정을 습관처럼 해왔던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십자가, 고난 그 전부가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나에게 허락된 요구된 그 길을 넉넉히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하고 결정하며, 결정과 결단으로 마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걸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 보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번 2022년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성령님 꼭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되게 하셔서 세상 모두가 깜짝 놀랄 결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사랑하는 성도들 같이 걷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가정들과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번 부활절, 이번 고난주간이 의미 없이 또 하나의 단순한 절기로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